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이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권자 하나님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9장 초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종족 구원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잠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혈통이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에 바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울에게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주권자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문을 들었었습니다. 만약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구원이라면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않을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는데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그럴 수 없는 분이시다 이야기하며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결코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히 여길 자를 더 긍휼히, 더 불쌍히 여길 자를 더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여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혈통, 집안 등으로 보고 평가하는 공정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우리 인간의 어떠한 간절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륜이나 거룩한 행위로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바로의 이야기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가 이집트 애굽 왕이 되었을 때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문장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죄짓도록 하게 하셨다, 일부러 하게 하셨다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갖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방치하심으로 스스로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고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이러한 범죄함이나 악행을 일삼을지라도 그를 사용하여 하나님 자신의 목적인 권능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이나 혹은 그것에서 비롯된 범죄는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거나 만드시는 것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악조차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긍휼과 완악함으로 나뉜다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 또 악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면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라면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도 하나님 탓이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의를 주장하거나 우리의 어떤 구원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질 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심판받지 말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 선택을 철저하게 긍휼과 자비의 근거로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에만 관심을 기울이셨다면, 또 공의와 정의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었더라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을 주셔서 사랑을 보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토기장에 대한 비유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을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를 한단 말인가?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인용해서 말씀한 것인데 이사야서 29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계속해서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인간을 포함한 세상 만물을 만드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토기장이가 진흙 덩어리를 놓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 또한 창조주로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흙이며 하나님은 토기장이 되십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지만 그런 그릇 중에서 우리를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용도로 우리를 빚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신 또 그릇들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이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은 앞서 2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구원을 얻는 자와 멸망에 이를 자를 주권적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멸망받을 자를 선택하시는 주권적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의 경우에서도 그에게 진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또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면서 끊임없이 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럼에도 그 기회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앞장서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즉 바울이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멸망당하도록 준비시키셨다는 의미가 아닌 진노의 그릇들이 스스로 멸망당할 조건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은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관용과 자비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 모두 죄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과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인내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선택과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단지 그냥 막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을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날마다 자비를 또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을 따라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온전히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시간 잠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두고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매 순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귀가 뜻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가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받고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그 뜻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분한 믿음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주권적인 사랑 앞에 아버지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사랑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그 은혜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입술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며 기도하는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그 사랑 속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수 있는 신앙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두 번째로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이 나라가 하나님 지키심 가운데 온전한 위드 코로나로 경제와 직장과 가정 모두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이제 곧 대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조국교회가 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회복되며 다시 한 번 더 부흥과 전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것들 가운데 또 많은 힘듦과 코로나 속에서 많이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경제가 또 위드 코로나 가운데 세워져는 가운데 있는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며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회복으로 경제와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며 정상이 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한 마음을 주시고 한 뜻을 허락하셔서 그 뜻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든 배성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위정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인정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대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할 줄 알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부흥과 전도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나라를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의 흐름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흐름을 잡고 이 나라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더욱더 함께 부흥하며 함께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와 신념과 봉사와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기를 소망하며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 앞에 나가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주의 뜻을 다시 한번 더 분별하며 세대를 분별하며 세상을 분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와 이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사랑으로 그 영향을 끼쳐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받으시고 주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말씀 앞에 나가게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앞에 환우들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경험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위를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하늘을 위해서 의지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늘들 주님께서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또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주의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저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의 삶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 지혜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삶 곳곳에서 일어나며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보여지며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빠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오늘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심과 그 사랑이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치유하여 주옵시고 끌어안아 주시며 주의 역사와 뜻이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